여러분 안녕하십시오. 이신근입니다. 2019년 올해도 이제 이틀만 남기고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군요. 아쉬움과 또 여러 가지 추억 속에 올해도 저물어 가는데, 올해는 저에게 무엇보다도 이신근 TV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다는 그런 하나의 해로 길이 기억되는 뜻깊은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가 다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이신근의 책 읽기를 위하여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한식 킹이 쓴 그리스도교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제는 본질과 역사이고요. 이종환 님이 번역했고 분도 출판사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은 상당히 부피가 두껍습니다. 1000페이지 넘어가는 아주 두꺼운 책인데, 얇은 종이로 작은 글씨체로 썼기 때문에 이만큼 부피를 가질 수 있었던데, 좀 더 크게 글씨를 찍고 종이를 더 두꺼운 종이 썼다면 상당한 부피의 책이 될 뻔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신학생들에게도 자주 강력하게 권장한 책인데요. 성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어떤 구원의 활동을 하셨는지를 증언하는 계시의 책, 믿음의 책이라면, 이 책은 기독교가 출발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역사를 밟아왔는지, 특별히 어떤 사건이나 활동보다는 어떤 신학의 흐름을 타고 지금까지 내려왔는지를 소개하는 교리사적이고 신학사적인 책으로 아주 탁월한 책입니다. 이 1000페이지 이상 가는 이 부피로 보나, 여기서 다루는 역사로 보나, 2000년간이라고 하는 긴 연대기를 보나, 거의 성서와 맞먹는다고는 할 수 없지만 버금가는 아주 탁월한 책입니다. 성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집필한 책이라면, 이것은 이제 교회가 출발한 후부터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긴 장구한 역사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아주 탁월하게 설명하고 있는 명저인데요. 그래서 저는 흔히 성서 다음으로 이 책을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책을 적극 추천하고 있으며, 저도 수시로 이 책을 꺼내보면서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머물고 있는지, 나의 생각과 행동이, 나의 생각의 표현이, 언어가 어떤 단계에 속해 있고 어떤 형태로 변해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기 위해서라도 이 책을 자주 봅니다. 이 책을 한스킹이 쓴 동기와 목적은요, 그리스도교가 직면한 큰 위기가 큰 대답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스킹은 이 책을 썼다고 말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그리스도교라는 것을 아직도 신뢰할 수 있는가? 지금 그리스도교에 대해 절망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그리스도교는 적어도 본고장 유럽에서는 설득력과 신뢰성을 상실하지 않았는가? 오히려 그리스도교를 저버리고 동양 종교들, 온갖 종류의 정치단체와 체험 동아리들, 그리고 아무 귀찮은 책임 수행이 없는 사생활에 빠져드는 이런 경향이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역사를 통해 그리스도교적인 것이 얼마나 자주 소홀히 다루어지고 낭비되고 더 나아가 배반당했던가? 교회 자신은 또 얼마나 빈번히 그리스도교를 무시하고 남용하고 배반했던가? 이런 솔직한 고백과 더불어 한스킹은 그리스도교가 큰 위기와 전환기에 속해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스킹은 그리스도교에 대한 그의 남다른 각별한 사랑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교가 모든 대륙에서 아직도 현존하는 영적인 힘으로 살아 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온갖 탄압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교는 명실상부하게 최대의 세계 종교로 남아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교회에 대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교를 버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현상을 한스킹은 소개합니다. 그리스도교가 무엇이고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알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럴 수 있도록 용기를 얻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그는 고백합니다. 바로 이런 일에 도움을 주려고 한스킹은 이 책을 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모든 교회 안의 개혁적인 역량들을 뒷받침해 주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대로 로마 체제의 온갖 무자비함을 갖가지로 겪었어도 교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헌신해온 한스킹, 카톨릭 교회에 대하여 비판한다는 이유로 튜빙겐 대학 교수직에서 박탈당했고요. 한동안 그의 책은 금수로 지목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피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요. 실은 그의 책은 한국에서 거의 모두가 번역되어 소개되었죠. 그만큼 그는 가톨릭 신부요, 가톨릭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개신교에도 폭넓은 독자를 거느리고 있는 아주 탁월한 신학자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교수직 박탈당하며 많은 박해를 겪어왔지만 그의 설명은 그 어떤 고발이나 풍자보다 매우 자극적이고 도발적입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로마식 체제, 로마 가톨릭 체제요, 그 다음에 정교회의 전통주의와 그리고 개신교회의 근본주의는 그리스도교의 역사적인 외향, 외피, 껍데기로서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교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도발적인 발언을 한 다음에 한스킹은 근본적이고 철저한 개혁을 요구합니다. 무릇 개혁이란 본질적인 것이, 본질이 다시금 또다시 드러나도록 만들 때만 근본적인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그는 그리스도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 책에서 집요하게 추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책에 담긴 구상과 사상은 킹의 오랜 사고 과정, 연구 과정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40년 신학 연구에서 비롯하는 응축적인 종합적인 진술을 제시합니다. 이 책에서 그는 1983년 5월에 그의 주도 아래 튜빙겐 대학에서 개최되었던 국제 에큐메니칼 심포지엄에서 이미 제기되었던 문제를 더 깊이 설명해 나갑니다. 그 당시에 온 세계로부터 온 70여 명의 학자들은 토마스 쿤이 제공한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을 통해 지나간 역사의 특징과 다가올 미래의 방향을 풀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과거의 책과 달리 다소 원론적이고 개론적이었던 과거의 책과는 달리 매우 심원하고 심층적이고 매우 깊이 본질을 파고나가고 있는 매우 심찬 책으로서 이 책을 통하여 한스킹은 그리스도교만이 아니라 이슬람교와 정교회, 동방교회까지 포함하는 방대한 그리스도교의 역사를 아주 세밀하게 수술해 갑니다. 여기에 화면에서 보듯이 왜 그리스도인가 교회, 이 책이 우리나라에 오래전에 번역되어서 애독되었는데요. 이 책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가, 그리스도인의 본질에 관하여 깊이 고민하며 썼고요. 교회란 이 책도 1000페이지보다 더
넘는 방대한 분량을 통하여 교회의 본질을 추적하는 탁월한 책이죠. 이런 책을 통하여 교회의 본질, 그리스도의 본질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던 이 한스 킹은 이 책을 통하여 그리스도교를 더욱더 깊이 우리에게 소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가 기획한 3대 종교, 세계 3대 종교,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라는 이 3대 종교에 관한 그의 연구서적 중에서 두 번째로 나온 작품입니다. 이 3부작,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 이 3부 작품은 보시 기념재단과 다임러 벤츠 기금이 지원하는 종교 평화 없이는 세계 평화도 없다라는 이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첫 번째 책 유대교 1991년에 나온 유대교라는 책과 마찬가지로 이 책에서도 한스 킹은 오늘날까지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2000년 역사의 정신적인 힘을 역사적으로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하며 현재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선택 가능한 다양한 미래적인 전망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스킹 교수님은 이제 연세도 많이 들으셨지만 이 세 작품을 펴내시느라고 상당한 정력과 시간을 소모했기 때문에 지금은 병석에 누워 계시죠. 제가 마지막 첫 번째 유대교라는 책을 후배와 더불어 함께 번역하여 이 유대교 번역에 참여했는데 티베겐까지 가서 한스킹 교수님의 추천사를 받으려고 했지만 병원에 계신 그분과 접촉할 수가 없어서 매우 유감스러웠습니다. 이 유대교 번역을 통하여서도 한스킹의 그의 지식의 체계가 얼마나 방대하고 놀라운지, 그리고 그의 설명이 얼마나 명쾌한지 정말 무릎을 탁 치면서 감탄하면서 이 책을 번역하고 지금도 수시로 참조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이 그리스도교 이 책은 정말 제가 놀랍고 위대한 책이다. 성서와 나란히 이 책을 놓고 자주자주 보아야 하겠다고 저를 하여금 결심하게 된 책입니다. 2000년의 기독교 신학의 역사를 이렇게 탁월하게 정리한 책이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탁월한 교리사가, 신학사가들이 드러나왔습니다. 하르나게나 제베르크나 롭스나 또 현대 와서는 파월 틸리도 기독교 사상사를 책으로 냈습니다만은 한스킹만큼 이렇게 방대한 자료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서술해 준 책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 책은 비록 두껍고 가격은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샀던 이 책은 29,000원대입니다. 이건 5만원대, 6만원대여도 아깝지 않은 책인데 과거에 제가 이 책을 샀을 때는 29,000원이었습니다. 이 책을 정말 신학자만이 아니라 신학생과 그리고 목사님들은 꼭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 특히 신학의 역사를 반성하고 회고하려고 할 때 반드시 꼭 참조해야 할 책이라고 저는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 크게 3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부는 그리스도교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고요. 제2부는 그리스도교의 중심을 다루고 있으며 제3부는 그리스도교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킹은 그리스도교, 특히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 이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 원수와 같은 모습, 이 두 모습이 공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나폴레옹, 히틀러, 칼 아담과 같은 인물이 교회를 찬양했다면 니체, 데니시와 같은 인물은 교회의 어두운 면을 고발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분명한 첫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두 관점, 즉 본질과 형태의 변증법, 대립적인 상호 관련성과 본질과 왜곡의 변증법에 대한 신중하고 차별화된 고찰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킹에 따르면 본질과 형태는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본질과 형태는 동일시될 수도 없다. 그리스도교의 참 본질은 왜곡 안에서 발생한다. 여기서 킹은 그리스도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점검합니다. 여기서 킹은 변증법적 인물론자인 루더비히 포여바가 그리스도교를 비판하기 위하여 쓴 기독교의 본질, 이 책도 우리나라에 출판되었습니다. 1841년도에 출판된 이 책을 연상시킵니다. 포여바에 따르면 신학의 비밀은 인간학입니다. 신이라는 개념은 인간의 투사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존재인 신은 인간 자신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퀵은 포여바의 예상이 빗나갔다고 비판합니다. 하나님 신앙은 투사의 혐의를 받을 만한 소지를 내포하고 있지만 투사라는 사실 그 자체가 그것이 암시하는 대상의 존재 여부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의 소멸, 종교가 소멸을 할 것이라는 포여바의 예측도 빗나갔다고 그는 봅니다. 그 후에 또 위대한 개신교 교리사가 하르낙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한 권으로 된 요약된 책이고 하르낙의 위대한 명저 교리사가 아주 두꺼운 책은 불의의 교리사에 관한 책으로서 아직도 한국에서 소개되지 않고 있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르낙은 교리적인 예수, 헬라적인 개념으로 교리화된 불가피했지만 그러나 개념화되고 신학화된 행위학적인 틀을 벗기고 원래 예수, 역사적 예수로 돌아가려고 했던 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하스킹에 따르면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리스도교가 없다. 이건 당연한 아주 자명한 얘기지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교는 그 어떤 영원한 이념이나 세계관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적 궁극적인 의의를 선포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요. 어떤 예수에 관한 이념이나 세계관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인 인간 예수가 누구인지, 그가 어떻게 살고 무엇을 가르쳤는지 이것에 근거해 있다고 한스킹은 말합니다. 킹에 따르면 신약 성서의 문헌들은 매우 다양하고 우연히 생겨나기도 했고 때로는 서로 상충되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함께 묶어주는 바탕 인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극히 자기 모순적이고 2000년 그리스도교 역사와 전통을 통합시켜주는 것은 하나님이 파견하신 종말론적인 예언자요 그분의 대리자이자 아들로 불린 예수의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킹은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전범적인, 모범적인 근본 표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성령에 대한 믿음을 그리스도교의 핵심적 구성 요소라고 요약합니다.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세 예언자적 종교,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공통성을 이루고 있고 특히 그리스도교와 유대교의 각별한 공통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일로 삼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자였을 뿐만 아니라 사랑의 치유자였고 열정적인 대예언자적인 인물이었다고 한스킹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교의 특징을 규정하는 결정적인 한 가지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바로 모든 가치의 전도입니다. 모든 가치를 뒤집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뒤바꾸어 버린다는 것이죠. 전복이라는 말로도 쓰죠. 철저한 신본주의 바탕을 둔 그리스도교는 참으로 철저한 인본주의로 이해될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성령은 바로 하나님 자신으로서 그리스도교계 안에서만이 아니라 온 세상 안에서 활동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느냐? 그렇게 한스킹은 묻고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스도교의 진리 개념은 관조적이고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활동적이고 실천적이다. 예수는 내 말을 따라하시오 라고 하지 않고 내 뒤를 따르시오 라고 말했다. 내 뒤를 따르라고 말했다. 중요하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주님 주님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시킴은 말합니다. 지금까지 고찰한 것을 요약하자면 그리스도교 신앙의 특징적 구성 요소들과 항구적인 기준은 십자가에 처형되었으나 새 생명으로 일으켜진 부활하신 주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의 권능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의 대부분 분량은 그리스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101쪽에서부터 971쪽까지 이르는 거의 900쪽에 이르는 분량을 한스킹은 그리스도의 역사에 대한 설명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스킹은 그리스도교의 거대한 패러다임을 5가지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원시 초기 그리스도교 보편적 원 그리스도교의 유대학의 묵시문학 패러다임이고, 두 번째는 고대 그리스도교 보편적 헬레니즘 패러다임, 세 번째는 중세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 네 번째는 종교 개혁 개신교 복음 패러다임, 다섯 번째 이성과 진보로 정향된 진보를 지향하는 근대 패러다임입니다. 더 나아가 킹은 현대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여 그리스도교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의 모습을 제시하면서 여섯 번째로 지금의 패러다임을 탈현대 패러다임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미래의 패러다임은 기존의 패러다임을 새로운 일치 운동의 종합 안으로 지향해 나가는 그런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각 패러다임마다 한스킹은 도표를 적당히 소개하면서 아주 꼼꼼하게, 아주 선명하게, 아주 간단하게, 아주 그러면서도 심원하게 모든 패러다임의 특징과 내용을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졌지만 짧게 각 패러다임을 소개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 그리스도교의 유다계 묵시문학 패러다임. 예수가 자신의 복음을 도발적인 방식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포했듯이 원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하층계급 출신 유다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원 공동체는 여러모로 끈끈한 형제를 실천했지만 전반적으로 재산을 포기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일종의 사회적 연대 책임 공동체가 실현되었습니다. 예수는 묵시문학적 풍토 안에서 활동했고 그의 사상과 선포는 전형적인 묵시문학적 종말 대망에 의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원시 초기 공동체의 정신적 지평 또는 풍토도 묵시문학적이고 종말론적인 지평이었다고 합니다.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종말이 곧 닥치리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올 미래를 기대했습니다. 첫 세대의 종말은 예수의 부활과 성령 체험을 통해 이미 성취된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은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유다교 신앙을 간직했고 거룩한 문서를 굳게 받아들였으며 율법, 할례, 안식일, 축제, 정결 예식, 음식 규정 등과 같은 것을 준수했습니다. 그러나 원 공동체의 삶 전체는 근본적으로 십자가에 처형되었으나 하나님에 의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교의 신앙과 삶의 확고한 중심과 항구적인 알맹이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세례를 통해 구별되었고 성찬 예식을 통하여 묶여 결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서에는 삼일체가 없습니다. 유다계 그리스도교 안에, 전체 신약 성서 안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들 예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새 위격, 새 존재 양식 안에 한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아들, 영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라고 킹은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아버지로서 우리 위에 계시고 예수님은 인자 하나님의 말씀 아들로서 우리 안에 계시며 성령은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으로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체와 그분의 깊은 본질에 관한 형이상학적이고 본체론적인 진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구원론적, 그리스도론적 진술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예루살렘의 파괴와 유다인들의 추방에 따라서 예루살렘 원시 공동체는 종말을 맞이했고 그 공동체의 영광은 이제 이방계 그리스도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야 두 번째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것을 킹은 고대 그리스도교의 보편적 헬레니즘 패러다임이라고 부릅니다. 킹에 따르면 패러다임 전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최초의 신학자는 바울입니다. 그런 유다계 그리스도교와의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함께 지니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철두철미 유다교 토양에 뿌리박고 있었으면서도 또한 헬레니즘 정신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의 회심 체험은 이스라엘의 메시아 예수를 유다인과 이방인을 아우르는 온 세상의 메시아로 선포해야 할 소명의 자각으로 기결되었습니다. 바울은 거대한 한락화 체계의 독점적인 구원 기능을 마비시킴으로써 세계사적인 결과를 가져올 세계사적인 변혁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비록 바울은 예수의 활동과 선포를 같은 정신에 기초하여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실천한 최초의 그리스도교 신학자가 되었지만 헬레니즘 세계의 관념과 표상으로부터도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술 전성은 그에 의하여 전혀 다른 관점, 다른 범주, 다른 표상 안으로 흡수되고 변형됨으로써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옮아갔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새로운 성서 이해, 새로운 율법 이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이해가 생겨났습니다. 바울이 창시한 이방계 그리스도교 헬레니즘 패러다임을 신학적으로 완성한 사람은 오리게네스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교 신앙과 헬레니즘의 교양의 결합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플라톤주의적, 영지주의적인 도식 안에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향해 나가는 묵시문학적인 시간적인 구원 도식은 위로부터 아래로 사고하는 우주적이고 공간적인 도식으로 대체되었고 예수와 하나님의 관계에 관한 성서적이고 구체적인 표현 방법은 헬레니즘 형일상학의 존재론적, 본체론적 개념으로 대치되었습니다. 이 패러다임은 1453년에 동로마가 멸망할 때까지 동방제국에 의해 1000년 이상 계속 전달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이교와 그리스도교가 공존했고 신권 정치가 이루어졌고 국가교회주의가 확립되었습니다. 비잔틴 전내 예배의 격식화, 장엄화가 형성되었고 성직자는 이제 고유한 계급이 되었습니다. 수도 생활이 시작되었고 성화상, 그림, 거룩한 그림이 공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방교회는 서방교회와 결국 분열되었고요. 그 이후에 비잔틴은 종말을 맞이했지만 중교회는 러시아에서 계속 살아남았습니다. 그리스와 동유럽에도 이미 정교회가 아직도 굳건하게 살아 보존되고 있죠. 세 번째 패러다임을 한스 킹은 중세의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이라고 부릅니다. 킹에 따르면 중세는 타락과 악화의 암흑기였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한 모범적인 그리스도교의 이상적인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중세 패러다임은 매우 점진적으로 서서히 형성되었습니다. 서방교회에서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을 관철하고 패러다임 전환을 성취한 것은 11세기의 그레고리우스 개혁이었다고 합니다. 이 패러다임은 12, 13세기에 정점과 전환점에 이르렀습니다. 서방적 패러다임은 게르만적이라기보다는 라틴적으로 특징 지어져 있습니다. 라틴 신학은 최초의 라틴 교보인 테르툴리아누스와 함께 탄생했습니다. 그리스도 정신이 그리스도론과 특히 삼위일체론의 이론적인 문제에 몰두했고 그 정신의 근본 관심사가 형이상학적이고 사변적인 문제였다면 실천적인 성향이 강한 로마 정신은 참회, 그리스도교적인 생활 방식, 교회 질서와
같은 사목적, 목회적인 문제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이 신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시한 자는 아고스티누스였습니다. 35년 동안 주교로 재임한 그는 교회를 신앙인의 어머니라고 지칭했고 자유의지를 강조한 펠라기우스에 맞서 인간이 오직 은총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원죄를 물려받기 때문입니다. 아고스티누스는 원죄가 성행위를 통해 전달되고 육적인 이기적인 욕구와 결부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이 인간 안에서 모든 것을 성취한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은총은 인간의 끊임없는 협력을 요구하지만 자유로이 베풀어지는 이 은사는 죽을 때까지 인간에게 언제나 필수 불가결하다고 보았습니다. 오직 은총만이 인간의 유일한 바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중예정설을 엄격하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중예정론, 칼빈에게 가장 분명히 개성되고 정교하게 일원화된 이중예정, 하나님이 창조주부터 믿을 자와 믿지 않은 자를 예정하셨다는 이 이중예정론은 실제로 아고스티누스가 최초로 주장하고 확립한 이론이었습니다. 아고스티누스는 신플라톤주의의 신관과 성서의 신관을 함께 사유하고 신앙과 이성을 조화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그리스 신학자처럼 하나님 자신인 한 분 하나님 성부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단 하나인 신성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는 철학적, 심리학적 범주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삼중성을 구성함으로써 삼일체론에서 패러다임 전환을 성취했습니다. 중세의 라틴 패러다임의 세 가지 구성 요소는 아고스티누스의 라틴 신학 외에도 서방교회 중심의 지배제도인 확고한 로마 교황직, 게르만 민족의 새로운 신심과 교회관과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석형에 따르면 중세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을 신학적으로 완성한 사람은 토마스 아퀴나스였습니다. 그는 신앙과 나란히 이성을, 성서의 우위적인 영적인 의미와 나란히 자구적인 의미를, 은총과 나란히 자연을, 그리스도교 특유의 윤리와 나란히 자연법을, 신학과 나란히 철학을 재평가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그리스도교적인 것과 함께 인간적인 것을 재평가했고 중앙 집권적 교황직의 강력한 옹호자가 되었습니다. 중세 때는 교황 중심주의와 함께 마리아 공경도 절정에 달했습니다. 네 번째는 종교개혁 개신교 복음 패러다임입니다. 킹에 따르면 11세기 그레고리우스 개혁과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 대두 이후에 루터의 종교개혁만큼 서방 그리스도교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중대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16세기에 새시대의 개막을 선포했습니다. 교회와 신학, 아니 그리스도교 전체의 또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 중세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을 버리고 종교개혁의 복음 패러다임으로 전환한 사람입니다. 전환을 이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새시대를 여는 변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했던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교황의 세계 지배권의 와해, 서방교회의 분열과 두세 명의 교황의 병립, 민족국가의 부상, 개혁공의의 실패, 화폐 경제에 의한 현물 경제의 대체, 인쇄술의 발병과 교육, 성서 지식에 대한 광범위한 갈망, 교황청의 전제군주제적인 중앙집권주의, 방만한 재정정책, 개혁에 대한 고집스러운 거부, 르네상스식 화려, 위세 이데올로기, 부도덕성, 이탈리아 상업과 무역과의 연루, 특히 베드로 대성당 신축을 위한 대사, 사명권, 면죄부 판매, 면죄부 장사, 이런 것들이 새시대를 여는 변혁을 위한 준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루터의 근본 관심사가 면죄부 장사에 맞선 투쟁, 교황권으로부터의 해방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피상적인 이해라고 한석형은 말합니다. 루터 자신의 종교개혁적 열정과 엄청난 역사적 폭발력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동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수백 년 쌓이고 쌓인 온갖 전통, 법률, 권위에 맞서 성수의 수익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수많은 성인들과 공식적인 중개자들에 맞서 그리스도의 수익권을 주장했고요.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 교회가 규정한 온갖 경건한 종교적 보험 행위와 인간적 노력에 맞서 은총과 신앙의 수익권을 천명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인간적인 교회 중심주의를 버리고 복음이 그리스도 중심주의로 나아간 신학의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었다고 한즈킴은 해석합니다. 칼뱅은 루터가 독일을 위해 시작한 종교개혁을 유럽을 위해 완성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칼뱅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한 개인적인 고투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루터처럼요. 타락한 그리스도교의 질서로부터 출발했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질서를 겨냥했습니다. 수차례 개정 정보된 기독교 강요는 루터가 창조한 종교개혁 패러다임의 신학적 완성이었습니다. 칼뱅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영원부터 구원이나 파멸로 예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중예정론에 충실한 개성이었습니다. 칼뱅에 열리는 자본주의 정신의 심리적인 전제 조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칼뱅의 장로제적인 협의제적인 교회제도는 간접적으로 근대 민주주의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루터가 사망한 이후에 개신교 정통주의를 둘러싼 싸움이 전개되었고 종교개혁 패러다임의 교조적이고 제도적인 경직화에 맞서는 새로운 종교개혁으로서 경건주의가 일어났습니다. 영국과 미국에는 각성운동이 일어났고 성수의 축자 영광과 절대적 무오류성을 고백하는 근본주의가 또한 일어났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성과 진보에 정향된 진보를 지향하는 근대 패러다임입니다. 한식형에 따르면 대체로 반대죠. 코페르니쿠스적인 지동설에 반대하고 비민주적이었던 종교개혁가들은 아직 여러모로 중세적인 관심과 행동 방식에 매여 있다고 합니다. 1492년에 아메리카가 발견되었지만 당시에 그리스도교계에서 그것은 아직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17세기 중엽에 유럽 역사의 무게중심이 대서양 국가로 이동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대의 혁명은 무엇보다도 정신의 혁명이었습니다. 근대의 첫 번째 위대한 힘은 학문이었다고 합니다. 자연과학, 뉴턴, 갈릴레오의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철학, 데카르트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패러다임의 자극은 내부로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졌습니다. 최고의 권위가 중세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에서는 교회나 교황이었고 종교개혁적 패러다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근대적 패러다임에서는 인간의 이성이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근대는 진리에 관한 모든 문제의 심판관이 된 인간 이성에 대한 신앙과 더불어 시작되었습니다. 엄밀한 의미의 근대적인 총체적 구조는 종교개혁이나 반종교개혁과는 반대로 신앙에 대한 이성의 우위, 신앙에 대한 철학의 우위, 은총에 대한 자연의 우위, 교회에 대한 세상의 우위에 기초해 있었습니다. 이성의 전능과 자연 지배가 가능하다는 이런 신앙은 근대 진보 사상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과 반종교개혁 이후 그리고 종파전쟁 이후 종교는 완전히 피폐해졌지만 종교적 관용이 증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용이 이제 근대의 핵심 낱말이 되었습니다. 계몽주의는 교회의 권위를 단호히 배척했고 원칙적으로 모든 권위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합리성, 자유, 성숙이 당시의 표였고 인간은 자신과 자연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계몽주의 정신은 신학에도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성서학은 종교개혁자들도 지켰던 금기를 깨뜨렸습니다. 성서마저도 역사적으로 비판적으로 분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거의 기계적 마술적인 성서의 축자 영감이라는 전통적인 관점이 폐기되었습니다. 종교개혁으로부터 근대의 신학적인 패러다임으로 전환한 사람은 슐라이머였습니다.
철두철미하게 근대적인 인간이었던 슐라이마어는 근대 철학과 역사적 비판과 근대 문화와 예술과 사교를 긍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근대적이면서도 종교적이었고 비판적이면서도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그는 19세기 신학의 큰 서성, 위대한 근대 정신과 영성의 인간이 되었습니다. 과학과 철학, 문화와 신학에서만이 아니라 정치와 국가, 사회 영역에서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사회적 환경에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은 교회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회와 성직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봉건사회와 하급 성직자들의 문화 대신에 이제는 세속화된 민주적인 문화가 형성되었고 신앙 고백문과 성서와 법질서와 관습을 골고루 갖춘 그리스도교적인 종파 대신에 일종의 국가적인 시민종교가 생겨났습니다. 가톨릭 민중 신심은 크게 쇠퇴하고 그 대신에 현저한 탈그리스도교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과학기술과 산업에서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데올로기인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생겨났습니다. 킹에 따르면 근대가 여러 혁명을 통해 엄청난 성과를 가져왔지만 인류에 대한 전대미문의 실존적인 위기도 초래했습니다. 계몽주의를 떠받치던 몇 가지 근본적인 가정들은 계몽주의에 의하여 크게 흔들렸습니다. 혹은 현대의 이성 절대화, 이성신앙은 오늘날 붕괴된 듯이 보인다고 말합니다. 이성의 자기 확신은 자기 기만이라는 것입니다. 도구적인 이성은 오늘날 통전적인 경향, 이성과 함께 소망, 감정, 상상력, 정서, 감동, 열정의 고유한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는 이런 통전적인 경향에 의하여 곳곳마다 문제시되고 있고 이제는 이성의 정당성도 증명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진보신앙도 신뢰성을 상실했다고 큐는 말합니다. 근대적 인간은 생태계를 엄청나게 훼손하고 우리의 자연적인 삶의 터전을 파괴했습니다. 경제적인 진보는 온 세계에 걸쳐 무슨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자원 고갈, 교통난, 환경오염, 산림훼손, 산성비, 온실효과, 오존층 파괴, 기상이변, 쓰레기전쟁, 인구폭발, 대량 실업, 국제적인 부채위기, 제3세계 문제, 군비경쟁, 원자병, 무기 이런 것들. 근대의 국가 절대화, 국가주의도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와해되었듯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주장하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도 이미 낡아져 버렸다고 한스킹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제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표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후자본주의적, 자본주의 이후적, 사회주의적 이후의 후사회주의적인 패러다임, 현대적 이후의 생태적, 사회, 시장경제적 패러다임 안으로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스킹에 따르면 현대주의와 후현대주의와 반현대주의는 현대의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가 3000년 기에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현대를 단죄하는 대신에 현대의 인도주의적인 알맹이는 긍정해야 하고 현대의 비인간적인 속박과 파괴적인 작용에 맞서 싸워야 하며 위의 두 입장을 넘어서 세심하게 차별화된 새로운 다원적, 통합적, 통전적 종합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큐는 이를 탈현대적 패러다임이라고 부릅니다. 이 문제는 현실의 다양한 차원과 결부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주적인 차원에서는 인간과 자연이 포함되고요. 인간론적인 차원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동시에 존중하고요. 사회 정치적 차원에서는 가난한 자와 부자,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인간과 하나님의 이런 차원들이 다양하게 결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스킹에 따르면 그리스도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탈교파, 교파를 벗어난 일치운동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패러다임은 상호보충적인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근본 태도에 의하여 형성될 것입니다. 누가 정통적인가? 누가 가톨릭적인가? 여기서 가톨릭적인 것은 보편적인가 라는 뜻이죠. 누가 복음적인가? 이 세 가지 근본 태도들은 서로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한스킹은 힘차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교가 3000년에도 미래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굳게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하게 이 책에 대한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2000년을 넘어 존속해온 위대한 그리스도교에 지나간 역사를 절대화해서도 안 되지만 무조건 폄하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수많은 교훈을 배우고 새롭게 출발하는 지혜를 터득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교의 본질과 역사에 대한 한석형의 설명과 미래를 위한 그의 방향 제시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통적 교도주의적, 근본주의적, 보수적 그리스도인들과는 달리 역사 앞에서 매우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고 매우 방대한 자료를 아주 멋지게 다루고 매우 합리적이고 진지한 해석 능력을 보여준 한석형의 위대한 업적은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한석형에 따르면 미래의 신학은 다 중심적이고 다 종교적이고 인류적이 될 것이고 우주와 정신과 정치와 문화와 더불어 새로운 종합이 이루어질 것이며 우주적이고 비차별적이고 해방적이고 전 세계적인 신앙심, 신심에 의해 지배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미래의 가능성 앞에서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의 교회가 앞으로 세계교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하겠고요. 그래서 우리도 한국교회의 역사, 한국교회의 신앙의 역사도 한석형처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분명하게 진술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를 토대로 삼아 우리도 어떻게 예견해야 하며 미래를 위하여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서구의 그리스도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도 지금 신뢰성의 위기, 정체성의 위기, 방향성 상실 때문에 이리저리 표류하고 흔들리며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이런 위기 앞에 패러다임의 전환, 시대적인 전환과 위기 앞에서 책임적으로 응답해야 할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데 이런 점에서 한석형이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어떤 문제로 일어나고 어떤 문제로 무너지고 어떤 장점과 단점과 함께 지금까지 2000년을 넘어왔는지 2000년을 거쳐서 기독교가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며 미래에 대한 제시하는 한석형의 지혜로부터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의 놀라운 상상력과 새로운 실천을 요구하며 또 그렇게 실제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한석형의 용기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부족한 저의 강의와 함께 동행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 해 유튜브를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는데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는지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하더라도 제가 더 2020년도에는 더 노력해서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을 만나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도 저와 함께 해주셨듯이 앞으로도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부탁드립니다. 2020년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새해에도 2019년처럼 새해에도 임마누엘의 은총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하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년에 다시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